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남을 판단하기 좋아하는 유대인들 향해 책망합니다. 악한 이방인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유대인 자신도 이방인들과 똑같은 일을 행하면서도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양심도 없냐라고 하면서 정죄합니다. 그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저 사람과는 다르다. 나는 적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자신이 잘못을 하고 죄를 범했을 때는 관대한 태도를 보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어떤 분은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아시지요? 라고 하면서 내도란벌의 태도를 취하기도 합니다. 내 눈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안에 있는 티를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고 하여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자비와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11절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의 원리를 언급합니다. 심판의 원리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입니다. 심판의 대상은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포함한 각 개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자도 장차 마지막 심판의 때에 다 부활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은 선과 악입니다. 심판의 방법은 행한 대로 공정하게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받지만 심판은 은혜에 합당한 반응이 삶의 열매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원리는 창조 이래로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일관된 평가 기준이요 원리인 것입니다. 7절에서 10절은 두 가지 경우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는 7절에서 8절에 있는데요.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십니다. 그러나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성도는 괴로워도 참으며 묵묵히 선을 행하고 힘들어도 영광스럽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삽니다. 참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아래서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힘들고 무거운 것도 묵묵히 참고 견디며 그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믿음으로 머물러 참고 버티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9절에서 10절에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인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하는 영광스러운 특권과 함께 큰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만큼 하나님의 심판도 가장 먼저 받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은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이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율법을 소유했지만 온전히 지키지 못한 유대인들의 실상을 고발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았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소유한 복을 받았지만 그것이 그들의 구원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은 율법과 양심에 따라 임하는 심판에 대해 언급합니다. 율법을 아는 자들이나 모르는 자들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율법에 대한 몇 가지 가르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율법의 기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을 통해 지킴으로 다른 자들과 구별되는 정체성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과 행함의 관계입니다. 언약 백성은 율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율법과 하나님과 평가와의 관계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알려주기에 율법을 소유하는 자에게는 율법이 평가와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피조물을 통해 나타난 창조주 하나님의 진리가 그 기준입니다. 15절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알 수 없기에 심판을 피할 수 있다거나 무조건적인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양심이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양심의 법을 통해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율법의 유무가 아닙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시작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를 심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언제 심판하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심판을 이끄실 것입니다. 그때는 드러나지 않는 죄까지 모든 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감춰진 모든 죄를 드러내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나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을 판단하기만 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을 선악간에 판단하시겠다는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섭니다. 죄악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에 따라 선을 행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